안녕하세요. 참 좋은 제자들 교회 이서영 목사입니다. 이기지 못한다, 이긴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두 부류의 사람이 서로 자기가 하는 말이 옳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사람과 이기지 못한다는 사람으로 나누어졌는데요. 결과를 보면 능히 이기려고 한 사람은 말 그대로 능히 이겼고요.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능히 치지 못하리라고 한 사람은 말 그대로 능히 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분명히 축복의 땅에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평가가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얻느냐 마느냐 이런 것이죠. 현실이 크게 보이느냐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축복이 더 크게 보이느냐 였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서로 자기가 하는 말이 옳다고 주장하였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능히 이긴다는 사람과 능히 이기지 못한다는 사람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와 같으므로 그 땅에 사는 거인을 본 평가가 달랐습니다. 능히 이기지 못한다는 부류는 싸워봤자 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능히 이긴다는 부류의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먹이로 보았습니다. 먹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저 먹힐 뿐이죠. 능히 이긴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거인이라 해도 하나의 먹이로 보였던 것이죠.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면서 보고하였는데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13장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보여준 가을의 모습을 13장 2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던지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끼어 먹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또 에스겔 고을짝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어 메고 또 성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러한 엄청난 과일이 열릴 정도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에는 의견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똑같은 견해를 내놓았던 거죠. 그리고 일치하는 것이 또 있었는데요. 그 땅에 사는 그 주민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로 강하다는 것과 성읍이 견고하고 심이 크다는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본 것도 일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해서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능히 이긴다는 부류의 사람과 능히 이기지 못한다는 부류의 사람입니다. 능히 이긴다는 부류의 사람은 본문 이후에 나오는 14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처럼 능히 이긴다는 부류의 사람은 먹이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하였죠. 먹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저 먹힐 뿐이죠. 능히 이긴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거인이라 해도 하나의 먹이로 보였던 거죠. 그러나 능히 이기지 못한다는 부류는 싸워봤자 진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메뚜기 같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메뚜기로 여겼던 것이고요. 또한 거인들이 자기들을 보기에도 그렇게 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 가운데 31절에서 33절에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두 부류의 사람들이 주장했던 말 가운데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단어 가운데 빠진 것은 무엇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라는 단어이죠. 이긴다는 부류의 사람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보았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한다는 부류의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무엇을 보았습니까? 키가 큰 거인을 보았다고 하였죠. 능히 이기지 못한다고 지레 겁을 집어 먹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지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의견이 서로 잘 일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해석함에 있어 다른 평가를 내놓았죠. 여기 보았는데 무엇을 보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보았다고 했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죠. 축복이 보이지 않았고 축복의 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금어린 큰 그런 포도송이를 직접 메고 와서 눈앞에 두고도 축복의 땅으로는 보이지가 않았던 것이죠. 오직 무엇이 눈에 보였습니까? 거대한 현실이 보였죠. 강한 거주민, 힘이 크고 견고한 성읍, 거인인 안악 자손이 보였습니다. 현실만 얼마나 크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타난 반응은 멀쩡한 땅을 악평하였는데요.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저주의 땅으로 악평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축복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없느냐 마느냐 였습니다. 그것을 점령하느냐 점령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되느냐 그림 속에 뜨게 되느냐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들의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능히 이기라고 한 그 사람은 말 그대로 능히였고 자자였습니다. 하지만 능히 치지 못하려고 한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능히 치지 못하였고 싸우지도 못하고 잿불의 기가 꺾이고 심지어 모두 죽었습니다.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었고요. 자신들의 말과 믿음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그 광야에서 생애를 마치게 되었던 거죠. 민수기 14장 34절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14장 2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면서까지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해야 합니다. 의심의 말과 원망 불평하는 말이 들리게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믿음의 말을 해서 믿음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부류의 평가의 결과가 달랐는데요. 이러한 것은 믿음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축복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얻느냐 마느냐였던 거죠. 안악 자손이 거대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잘 알고 있지요. 이스라엘 왕과 군대와 심지어 다윗의 형들조차도 모두가 거대한 골리앗을 보고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 큰 키와 고함치는 목소리에 주눅이 들었죠. 누구나 이 골리앗을 직접 대하게 된다면 기가 질릴 만합니다. 하지만 쏘는 다윗은 거인이 눈에 보이지 않았죠.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다윗은 칼과 창과 갑옷을 의지하지 않았고요. 거대한 덩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통쾌한 승리를 거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나타나도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은 힘으로 상대하려니까 겁나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능과 자원을 가지고 상대해봤자 극복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시도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해결책이죠. 이러한 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지요. 축복 그 자체는 불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당시 에도 보면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분명히 축복의 땅이 있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평가가 달랐죠. 믿음이 달랐던 것입니다.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얻느냐 마느냐였었던 것이죠. 이러한 것은 보는 눈의 차이이죠. 현실이 크게 보이느냐,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더 크게 보이느냐이죠. 믿음으로 보면 얻고 의심하면 못 얻죠. 하나님을 믿고 약속하신 축복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힘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불가능해 보인 거죠. 거대한 것이 자꾸만 눈에 뜨입니다. 거대한 사람, 거대한 성이 보이죠. 힘으로 상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가 죽습니다. 당연히 그 위세의 기가 꺾입니다. 천국도 분명히 있지요. 있다 없다 아무리 논쟁해도 소용없습니다. 있는 천국을 따져봤자 없어지지 않죠. 적과 꿀이 흐르는 완벽한 축복의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느냐 마느냐이죠.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힘으로 들어갑니까? 세계선수권 대회나 올림픽 대회나 전국체전 등에서 금, 은, 동메달을 따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돈이 힘으로 들어갑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들어가지 못하지요. 죽고 나면 돈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권세로 갑니까? 명령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과학이 가게 합니까? 천국 문턱에도 못 갑니다. 우주선이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끝없이 펼쳐지는 우주를 아무리 달려도 천국에 도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외모가 잘생겨 천국에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성형수술하느라 야단이 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죠? 건강하여야만 천국에 간다면 병든 환자는 천국에도 못 간다는 겁니까? 이 또한 아니죠. 신분이 낮은 자도 남자도 여자도 어떤 형편이 있는 자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처럼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질 때 축복의 땅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이러한 것을 강조하죠. 나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이처럼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못 고칠 병도 믿음으로 고치죠. 힘으로, 돈으로, 권세로, 의학으로도 치료가 불가한 병이 많죠. 그러나 예수님은 고치십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치료받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도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러한 기적은 수도 없이 등장하는데요. 성경에도 나오고 오늘날 현재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죠.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런데 되는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거 늘 힘있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리 예수밖에 없네. 그러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되지요. 내 심령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우리 나라와 민족에 찾아오시면 죽은 것 같아도 능히 해결받는 겁니다. 만만 년 동안 잠자고 있던 한반도 한민족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자 불과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세계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 질문 하시지요. 축복의 땅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실이 있는 것도 맞지요. 어느 것을 더 크게 보느냐입니다. 죽음과 질병과 가난이 있냐? 예수님이시냐?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고 믿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러함으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가고 그러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굳세어질수록 더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축복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느냐 마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 땅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처하자였죠. 능히 이긴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능히 이기려는 사람은 실제로 이겼습니다.
그래야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요. 들어가서 풍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말을 하였기에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는 사람은 싸우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들어가지 못한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는 믿음의 말대로 됩니다. 믿음의 말은 공중에 사라지지 않고요. 하나님 귀에 들립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는 믿음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열리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에게 천국은 열리는 겁니다. 천국의 부하가 주어지죠. 더 큰 믿음의 말, 더 큰 믿음의 고백, 더 큰 믿음의 행동은 실제로 더 큰 믿음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가진 자원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믿음의 말대로 행하여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기에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힘이 되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의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여 주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점점 더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래 이러한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더 많이 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2014년 5월 25일자로 참 좋은 제자들교회 주일설교 게시판에 능히 이긴다, 능히 이기지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것하고요. 2015년 5월 12일자로 성경강의 개관집 게시판에 제11강 능히 이긴다, 능히 이기지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것을 참고해서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강연 PPT 원고와 파일 원본을 참 좋은 제자들교회에 게시해 두었고요. 본 유튜브 영상 아래쪽 설명란의 링크에 뒀으므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